이 시간은 이제 신명기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난 40년 광야 길, 그 길을 간략하게 회고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4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했던 약속, 그 약속을 다시금 되새기는 말씀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바로 4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4장으로 들어가 보면요, 4장은 그 말씀이 생명의 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을 우리가 지금은 읽지는 않았지만요, 읽어보시면 신명기 4장에는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 핵심적인 단어는 너희가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살리라.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산다, 또 4절에 보면 생존하리라, 42절에 보면 생명을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사는 길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육체가 사는 건 음식을 먹으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몸이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입니까? 1절에서 14절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건 생명을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4장을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명령형의 그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준행하라, 가감하지 말아라, 지키라, 지켜 행하라, 삼가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배워라, 가르쳐라, 교훈하라, 그리고 만들지 말아라, 조각하지 말아라, 명심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령. 신명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이런 의미예요. 너희가 이대로 하라라는 겁니다. 이대로 하라. 이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살리라는 겁니다. 살리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라, 하나님 말씀 가감하지 말아라, 지켜 행하라, 삼가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배우고 가르쳐라, 교훈하라. 너희가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너희에게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 영혼이 살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명령에는 하라라는 명령 외에 금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금령은 뭐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
근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는 거예요. 살리라. 하지 않으면 너희가 살리라라는 겁니다. 살리라. 그래서 신명기 4장은요. 긍정적인 명령이나 부정적인 명령인 금령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살게 하는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면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습니다. 처방전을 받을 때 의사는 우리에게 이 병이 나으려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제때 약을 드시고요. 또 운동도 하시고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처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사에게 또 하나의 처방을 받는 게 있어요. 그런데요. 낫기까지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리가 아파서 갔으면 다리가 나을 때까지는 무리하지 마십시오.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걷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그것을 합쳐서 듣게 될 때에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행하라 라고 하는 것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지 말라 하라고 하는 것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낼 때 그 영혼이 살고 그리고 그 영혼이 생명의 길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 명령, 이 말씀 안에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신 명령에는요. 그 말씀 안에는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와서 이제 가나안 앞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앞에 이르렀는데 가나안 앞에 도달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신명기 4장 말씀은요. 누가 그 가나안 앞에 이르렀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4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혹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문 이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앞에 서 있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붙어 있느냐라는 거는 겁니다. 이게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사도 바울은 유명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이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가정, 그 외에 다른 모든 그 상황과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에게서
그 이유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합할 때 그 사람은 생명의 길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안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 붙어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감하지 말고 온전히 지켜라 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한 태도는요, 명령과 금령에 대한 태도는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라는 게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는 거죠. 더하거나 빼지 말고 온전히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고 온전히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걸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죠.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또 혹여라도 말씀을 나누게 될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내가 처해져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혹은 배경 혹은 이익 때문에 그 말씀을 이용하는 것, 그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건 어떤 것이냐면요, 이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말씀에 맞추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온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자라오면서 배워온 습관, 태도,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합당치 않다면 언제든지 끊임없이 바꾸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에 붙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살면 삶이 끊임없이 변화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변화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말씀 안에 살면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건요, 한 번 읽어서 전부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마다 그의 연령대, 상황 혹은 여러 가지 변화된 환경에 따라서 하나씩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요, 깨닫게 될 때마다 바꿔가는 것, 변화되는 것, 그것이 말씀에 붙어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5절에서 8절에 보면요, 말씀엔 생명이 있는데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는 부요함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큰 나라라는 겁니다. 4장 6절에 보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7절. 8절에 보면 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나라는 큰 나라가 되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큰 나라는요, 영토가 넓거나 군사력이 아주 강력하거나 경제적으로 아주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큰 나라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큰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큰 백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안에 있는 부요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7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단락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산상수훈이라고 부릅니다. 산상수훈 제일 처음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팔복의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도 산상수훈의 그 긴 단락에는 오직 예수님 말씀만 나와요.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네네. 팔복의 말씀이 쭉 있고요. 팔복 말씀 끝나고도 다른 주제들이 있죠. 빛과 소금이 되어라. 또 원수를 사랑해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그 산상수훈의 단락에 있는데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리니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리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또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큰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가까이함을 얻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거리가 왜 멀어집니까? 이유가 뭐죠?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의 문제로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죄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심령.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가정에서요, 때로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자주 합니다. 자주 해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우리 회개하지만요, 또 사람 앞에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회개의 신앙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기 제일 어려운 말이요,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미안하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 가치라고 하는 것,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밤 12시 반쯤 사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사택으로 걸어가는데요, 신호등을 건너서 길을 걸어가는데 웬 남학생 2명, 제가 볼 땐 고등학생쯤 돼 보여요. 남학생 2명이 웬 어른, 남자 어른 앞에 혼나는 자세로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 뭐 꾸중을 듣나 보다. 그런데 요즘 뭐 학생들이 남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말한다고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봐도 그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옆을 지나가는데요, 갑자기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때리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제가 가다 멈췄어요. 그때 아버지 멘트가 그거예요.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러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멈춰 서 있는데 그 아버지 되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냥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선생님의 화나는 마음은 알지만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이란 마음으로 말로 상처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왔는데요. 지나오면서 누가 떠올라요? 제 아들이죠, 제 아들. 기르면서 못해줄 때가 얼마나 많고, 때로는 부모가요, 자신이 힘들고, 자신이 어렵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것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자녀에게 함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회개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요. 우리 가족이 가까워지려면 제일 중요한 말이 사과의 말입니다. 미안하다. 아빠 그때 잘못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요 큰 나라로 보시는 사람은요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나라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정의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공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공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공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평. 공평하지 못한 것, 그것을 가정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편애라고 말해요. 편애가 얼마나 큰 가정의 위기가 됩니까? 대표적인 게 야곱과 그의 형 에서의 관계예요. 어머니가 야곱을 편애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형제들의 갈등의 시작이 돼요. 그런데요, 야곱도 자신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가운데 누구를 편애합니까? 요셉을 편애하죠. 그것이 야곱의 아들들의 갈등의 시작이 됩니다. 이건 공의롭지 못한 겁니다. 이제 올해 수능을 본 학생들이 수시 지원이 다 마감이 되고 이제 정시를 하는데요. 정시를 하게 되면 이제 수능을 보잖아요. 수능을 볼 때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시험을 잘 보길 원합니다. 이건 부모의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이 아들 믿음도 좋고 주일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했지. 그래 얘다 50점 더 주마.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 아들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 기도회 때 부모들이 모여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이 연필을 굴려서 그걸 써도 맞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시험 기간 시험 볼 때 공부한 것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또 시험 보는데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을 방해하는 다른 그런 방해 요소들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시험을 보고 나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사실은 수능 기도의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부모님이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기른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기르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이 아이가 성인이 되는데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그런 나이가 되는데 그래도 믿음 잃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이 사실은 수능 기도의 중요한 제목입니다. 물론 시험 성적을 잘 얻는 것도 중요한 제목이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에는 부요함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요함의 능력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지혜롭고 그리고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사람, 그리고 공의를 행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나라를 볼 때, 야, 이 나라는 정말 큰 나라구나. 그 가정은 정말 큰 가정이구나. 그 사람 정말 큰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기자 가운데 로저 밥슨이라고 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한 번은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라고 하는 나라의 대통령과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로저 밥슨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유럽의 백인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올 때 먼저 온 곳은 남미 대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북미와 남미를 볼 때 북미가 훨씬 더 풍요롭게 사는 이유가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남미도 북미 못지않은 그런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할 것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나라가 이렇게 나눠진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유럽의 백인들이 남미를 찾아올 때는 황금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황금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북미에 건너간 유럽의 백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가치관의 차이가 오늘날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이 나라, 이 사회가 어떤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부요함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큰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더 갖고 뭘 더 소유하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부요로운 인생, 풍요로운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9절에서 14절까지는요, 이제 이 말씀이 이어질 때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례와 법도 말씀을 주십니까? 그 이유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세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껏 이 말씀을 따라 살았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앞에 이르게 됐는데,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전해준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가르치고 교육한다고 한다면 너희의 자손이, 자녀가 복이 있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14장까지는 생명을 누리기 위해 주신 명령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1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15절부터 40절까지는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 명령의 의미는요,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그건 한 가지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보면 그저 소소하게 이루어지는 실수와 잘못이 아니라 우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이 관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15절에 24절을 보면요. 뭐 남자, 여자, 짐승, 새, 곤충, 물고기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해와 달을 섬기지도 말아라. 어떤 우상도 조각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형상과 우상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했어요. 형상이라고 하는 건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를 말합니다. 모습이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미지를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것. 숭배하는 것. 우리 가정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잖아요. 어릴 때. 인형은 사람 모습으로 된 인형도 있어요. 그런데 동물 모양으로 된 인형도 있죠. 이게 우상인가요? 아닌가요? 이건 형상이에요. 형상.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극단적으로 이해하면요, 사람의 모습, 새의 모습, 동물의 모습, 이걸 만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부로 우리 집에서는 일체의 인형은 갖고 놀 수 없다. 아이들에게도요, 일체의 장난감을 전부 뺏어버려요. 이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요, 형상이에요. 형상, 이미지, 모습. 그것들에 대해서 섬기고 숭배하지 않는다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것을 섬기는 모습이 실제로 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장년들이 스리랑카로 단기 선교를 갔다 오는데, 스리랑카의 주된 종교는 불교입니다. 그리고 힌두교예요. 우리가 선교하는 캔디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요. 선교하는 캔디라고 하는 지역에는 유명한 사찰이 하나 있어요. 그 사찰의 이름이 불치사입니다. 불치사. 왜 불치사냐 하면요, 부처의 어금니를 거기서 보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다 부처의 어금니라고 보고요. 야, 이 부처의 어금니를 보기 위해서 콜롬보나 이런 데에 있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와요. 그런데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불치사 근방 거의 꽤 먼 거리에 버스를 세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버스에서 내릴 때 전부 맨발로 내립니다. 맨발로 내려가지고요, 그 길을 걸어와요. 그리고 불치사에 가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길이 있고, 그리고 현지민들이 그 경배하러 들어가는 길이 따로 있거든요. 맨발로 들어가서는요, 무릎 꿇고 들어가서 그 부처 어금니 한번 보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사람의 이일 뿐인 거죠. 그런데 그걸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명령으로 하나를 주십니다. 그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될 때 25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다 소멸하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되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집니까? 원래 괜찮은 사람을 우상을 섬긴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뭡니까? 종이었던 거죠. 원래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그 사람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그 자신의 모습 그 자체가 드러나는데 그 모습은 원래 종이었고 비천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걸 거두어 가시니까 원래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원래의 모습은 비참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41절에서 33절까지는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이죠.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할 때에도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배웠는데요. 도피성은 총 몇 개를 만듭니까? 제 손가락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총 몇 개를 만들까요? 도피성? 이걸 뭐로 이해하셔야 되나요? 4개? 5개? 아니요, 이게 6개라는 의미입니다. 6개. 이번에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왜 6개인지. 자, 그런데요. 성경에서 도피성은 6개를 만들도록 되어 있어요.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 도피성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도피성의 의미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망가서 죽임당하지 않고 살도록 만든 것이에요. 그 사람이 사람을 안 죽였나요? 죽였죠. 그 사람이 죄가 없나요? 죄가 있죠. 그러나 도피성은요,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고 조각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다시금 살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게 도피성의 의미예요. 그 도피성이 그래서 누구를 예표한다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살았는데, 그런데 그걸 외면하고 그거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사람 그때가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도 또다시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신명기 5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생명의 길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법은 어떤 것인가?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어떤 거죠? 십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라는 그런 계명들입니다. 자,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이유는요, 이 계명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종에게는요, 종이 사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정치적인 자유, 신앙의 자유 얻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너희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이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이 십계명을 대할 때요, 오해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두 가지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언제 주셨냐라는 거예요. 자, 애굽을 탈출할 때, 탈출하기 전에 먼저 이 십계명을 주셨나요? 아니면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십계명을 주셨나요? 언제 주셨죠?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시내산에 왔을 때 주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탈출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10가지 지키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너에게는 길이 있다. 그 길 가운데 하나, 그 길이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가 나의 법을 따라라 살아라. 그리고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의미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구원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에게는요, 십계명에서 파생된 365가지의 율법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365가지의 율법, 그건 차지하고요, 우리가 이 십계명 10가지의 계명 앞에 설 때도요, 이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아주 준엄한 명령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고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상도 섬기는 것. 그 마음속에 다른 신도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십계명이 삶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이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깊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 따로 생활 따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이것을 나눴는지 몰라요. 우리의 영혼 이미 구원받았다. 우리의 삶과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십계명에 대한 또 한 가지 오해는요, 십계명은 구약에 주신 말씀이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니까 십계명 지킬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십계명에는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에 중요한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건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라는 겁니다. 죄를 죄로 알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신 10계명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죄된 일이 무엇인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죄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단지 10개지만요, 이 10개는 그저 한 가지, 10가지가 아니고 수백, 수천 가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십계명은요, 우리를 성화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그저 살인하지 말아라,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이것 한 가지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욕하지 말고, 그리고 미워하지 말고 폄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먹만한 돌이 있습니다. 이 돌을 불에 집어넣으면 가라앉죠. 처음에는 이 주먹만한 돌 정도 돼야 우리의 마음에 걸림돌이 돼요. 그 정도 되는 잘못돼야 아이고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쭉 해가고 믿음대로 살려고 말하면 나중엔 조약돌만한 그런 돌의 무게도 느끼게 됩니다. 이것도 물에 넣으면 가라앉잖아요. 예전에는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말하고 그 정도는 뭐 괜찮아 그랬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유, 그 정도가 괜찮은 게 아니야 라는 것들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더 나가다 보면요, 좁쌀만한 모래알도 물속에 가라앉는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냥 사람들은 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인데, 그런데 나는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의 시작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더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신명기 5장 6절 말씀 보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겁니다. 이 십계명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가정들마다 규칙이 있으시죠? 아마 자녀를 기를 때 부모로서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막 가정마다 꼭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요, 그것이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계명을 때로는 내 생명처럼 지킬 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이유가 된다라는 겁니다. 축복하실 이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께서는요, 복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복 주실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 주실 근거. 그 복 주실 근거가 뭡니까?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면 10절 말씀에 보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를 보면요, 이 사사시대는 어둠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러다가 부르짖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또다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사사시대에 어두움의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사사기는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견대로가 뭡니까? 자신의 생각대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까? 아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점점 문명이 발달하고요, 이제 전 세계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본 아주 흥미로운 기사는요, 드론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조종하면은 하늘을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드론. 이런데 이 드론을요, 독일에다 갖다 놨어요, 독일에다가. 그리고 한국에서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데 그 드론을요, 한국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인터넷 연결만으로. 야, 이만큼 세상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익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게요, 지금 여기서 말해도 12시간 거리가 넘게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방금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그저 확인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그냥 온 세상에다 다 떠들어대는 세대가 오늘날의 세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상처가 되고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이건 관계없어요.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사는 것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누굽니까?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에요. 즉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자유롭고 행복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3절까지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나이다. 행하겠나이다. 이 말씀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보여지는 신이 있어요. 어떤 신입니까? 바알신, 아세라신. 왜냐하면 다 신상이 있거든요.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신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신을.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보이시는 신이 아니라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뭐 좀 보여야 되는 것 같고, 그래야 신앙도 좋은 것 같고, 그래야 능력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요, 사람들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 신앙은요,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복되도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자 제자가 말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본 거라는 겁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다른 것, 그것 따라가지 말고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신명기 6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성함을 누리며 사는 백성으로 사는 길이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번성함을 누리며 사는 백성의 모습은 말씀을 가르치는 백성으로 사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번성함이라고 하는 건요, 그저 내 대에서 끝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번성함이라고 하는 건요, 대를 이어가면서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걸 번성함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되려면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신명기 6장에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어떻게 사랑을 하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 뭡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건 심장입니다. 중심을 가리켜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저 겉모양으로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 몸이 어디가 있든지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모든 것이 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언제나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어요. 가정에서 늘 배우자에게 마음이 가시죠? 배우자에게 늘 관심이 가시죠? 네,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녀에게 늘 관심이 가시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교회 밖에 계실 때도 늘 교회에 관심이 가시죠? 주님 사랑하기 때문이죠. 나라 밖에 있어도 나라에 관심이 계속 가시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지난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혼란을 많이 겪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문화, 국방 전부 다 혼란스러운 데 있잖아요. 대통령을 새로 뽑았는데요. 우리 교회 권사님 자녀가 미국에 사는데 선거를 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국외 거주자들도 선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요 앞에 걸어가면 선거할 수 있는 투표소가 있는 게 아니라 선거하려면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가야 투표소가 있는 거예요. 선거하러 가겠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야야야 누구 찍을 거니? 내가 대신 찍을 테니까 그 비싼 비행기표 값을 들여가지고 거기까지 가냐 그랬는데 굳이 선거하러 갔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요. 관심이 있는 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가르치라고 하는 건요,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라,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겁니까? 뜻이라고 하는 건요, 의지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가 사랑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아주 사랑 좀 많이 보세요. 자, 이 사랑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요, 의지가 필요해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의지가 필요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의지가 필요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요, 예배 드리러 갈 마음 생기면 예배 오러고, 오늘 예배 가고 싶은 마음 안 생기고 그러면 집에 있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왜요? 의지가 거의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은 이거 하고 싶고 주예전에 와서 봉사하고 싶고 그래서 하는 것, 오늘은 하고 싶지 않아 안 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왜요?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의지가. 뜻을 다하여 사랑을 하는 건 내 의지를 사랑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건, 힘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겁니다. 내 건강, 내 지식, 내 재능, 내 재물, 내 관계,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번성함을 누리며 살리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성경은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나눠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이 여기 공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자녀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요, 두 번째로는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주체는 누굽니까? 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건 부모의 세대인 거예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1세대,
출애굽 1세대가 아니고 출애굽 2세대 동시에 가나안 1세대가 되는 그 부모들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교사는 부모라고 합니다. 부모가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그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9절까지는 부지런히 가르쳐라. 장소에 제한을 두지 말고 누웠을 때든 일어날 때든지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못에 기록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때 그 삶이 부요한 삶이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잊어버리는 걸 통해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가르치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도 이 자녀를 잊어버리게 되리라 라는 겁니다. 자녀를 기르고 가르칠 때요 제일 중요한 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학원과 교회 사이 갈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감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감사를. 가나안 땅에 살 때 부유하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백성이 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큰 성읍들을 얻게 될 거고요. 그리고 좋은 나무와 식물들도 얻게 되고요. 때마다 그 열매들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너희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6장 16절에서 마사의 사건을 말씀합니다. 마사의 사건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물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했을 때의 사건이에요. 자, 물이 없는 것 그건 한 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100가지의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100가지의 은혜는 간 곳이 없고 지금 한 가지 없는 것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게 마사의 사건이에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100가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한 가지로 불평하는 그 사람들, 감사를 모르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부요한 삶을 가나안에서 부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를 가르치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여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이어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깨달은 은혜가 있다면 꼭 자녀들과 나누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온 것이 있다면 꼭 자녀들에게 담백하게 가감 없이 솔직하게 전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될 때 자녀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부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을 보면 다윗이 죽을 때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내가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유언은
어디가 무슨 금고 있고 어느 나라 누구 조심하고 뭐 어떻게 나라를 이끌 게 아니가 어떻게 이끌어가 아니고 너의 아버지인 나 다윗의 하나님을 내가 알고 온전한 마음 기쁜 뜻으로 하나님 섬겨라.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유언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가르치는 교우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